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영광 보좌에 다가갈 수 있게 화평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더욱더 빠르게 바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보물로 인하여 우리의 진리의 가치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총선도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참 눈에 띄게 줄어서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아직 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참 대한민국은 그래도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끝났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할 수는 없지만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희생을 했었습니다. 소득이 줄은 분, 혹 직장을 잃은 분, 학생들은 아직 제대로 된 계약을 못했고 외출을 삼가한다고 인내하시는 분, 중요한 집안 행사를 미루신 분 등 이런 희생도 희생이지만 우리의 예배 모임을 자제한 것은 큰 희생인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 본연의 모습이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가 전혀 다른 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용품이나 생필품이 자국에서 생산되던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한 선진국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다시 생산 라인을 국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질병을 다스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분명 과거와 다른 정치 성향과 경제 상황이 변화될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이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 생겨난 교회 환경도 변화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일각에서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시대나 사회 문화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의 이탈자의 증가, 새신자의 감소, 재정의 감소로 인해서 교회는 극심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 성장 연구소 김두현 박사는 올해 9월, 10월이 되면은 소형 교회는 물론이고 중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30% 안팎의 교회가 극심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은 물론 개인의 영적인 생활을 잘 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이 해해지고 안이해지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만과 냉담한 신앙이 습관으로 우리에게 체질화가 된다면 더 큰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각오가 너무 안이해지고 태만해지고 냉dom한 사고로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혹 온라인 예배가 주는 편리함 때문에 앞으로 질병의 위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동안 편안하게 드렸던 집에서의 온라인 예배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매주 모이던 수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전과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측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모습을 대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시험은 오히려 이 질병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예측이 단지 기후에 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의 사모함으로 목말라서 더욱더 많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 편지가 성경이 된 겁니다. 이 서신을 쓴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앞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할 길과 그가 계획했던 스페인 선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사도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구원의 기본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두 번째 목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 이신칭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5장을 말합니다. 오늘 이 5장의 우리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이제는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평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즉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을 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정당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다 믿으니까 내 집안도 환경도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면서 교회 와서 뒷짐지고 서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 받고 변화받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은혜에 들어감을 바울은 무엇으로 기대합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할 천국 잔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3절부터는 바울은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대처 자세를 말해줍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즐거워하라 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고난도 오고 요즘 같은 환난도 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을 숨기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싸움과 갈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싸움과 갈등은 성도들의 확신과 평안을 위협하지 못하며 도리어 큰 확신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잘 인내하게 견인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면 연단된 성품을 얻으며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선진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셨고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토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6절부터 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죽음을 강요하는 경호원이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출하는 의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파렴치한 범죄자다. 그를 위해 누가 선뜻 나설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일 때 죄악 가운데 죽임받아 마땅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9절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는 존재가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고 오히려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절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변화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홀로 혹은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의 부족을 느낍니다.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예배이나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믿는 성도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며 함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전도와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며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진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격리하거나 거리를 두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 이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이후 이 재난이 지나가고 질병의 위험이 없어지고 난 그 이후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 말들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야, 오늘 예배 교회 가기도 귀찮고 거리도 머니까 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보지 뭐.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한 명 한 명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뭐 질병의 위협이 없어져도 편의주의에 우리가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예배와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을 외면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위태해지는 겁니다. 편리하고 빠름을 추구하는 한국의 특유의 문화가 이제 교회의 본질마저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기에 이제 로마 하면은 로만 카톨릭의 중심이죠.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무려 1600년 동안 변함없이 이탈리아는 로만 카톨릭 종주국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 초부터 지난 100년간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줄기찬 선교가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현재 복음주의 교회로 일컬는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 등의 교회 전부 다 합쳐서 약 5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만내가 아니라 여러분 이탈리아 인구 전체에 봤을 때 0.1%, 1%도 아니고 0.1%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개신교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래 불립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주의 미전도국 같은 나라에 오히려 최초의 개신교라고 볼 수 있는 발데제 교회가 거기서 가장 큰 규모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발데제 교회 하면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꽤 많을 겁니다. 발데제 교회는 발데스 복음주의 또는 왈도파 이렇게 불립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마틴 루터의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방방문을 시작으로 생겼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350년 전 프랑스 리옹의 왈도라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왈도는 1173년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고 빈민들에게 나눠준 후 청민한 생활을 살면서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당시만 해도 성경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딱 하나 번역본이 있습니다. 벌게이트라고 라틴어로 된 번역.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허용됐었습니다. 다른 언어의 성경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한글로 성경을 만들어서 읽는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라틴어의 사복음서, 벌게이트 사복음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일반 시민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무리가 생기자 그 사람들을 이제 왈도파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 도덕, 청빈, 무소유를 실천하는 그들의 이상적인 삶은 한때 로마의 교황 알렉산더 3세에 의해서 승인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설교는 로마 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었습니다. 왈도파의 가르침은 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들, 청빈을 덕목으로 하는 내용들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부와 나태에 빠졌던 가톨릭을 강하게 단죄하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왈도파는
뭐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나 카톨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함이었는데 이게 가톨릭의 눈에 가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181년에 교황청에서 설교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왈도파는 로마 교회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교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서 이탈했고 이 가톨릭의 의식주의적인 예배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이전의 최초의 종교개혁인 거죠. 이들의 운동은 급속히 퍼져서 스페인, 프랑스 북부, 독일, 이탈리아 남부, 폴란드, 헝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금지하고 더 나아가 파문시키고 이제는 적극적인 처형으로 왈도파 교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가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했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 한 것 외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로마 가톨릭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핍박받은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500년 겨울에는 박해의 범위가 확대되자 그들을 더 높은 산악 알프스까지 막 올라가서 피신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고 맙니다. 그들에게 이 박해는 몇백 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된 박해였던 거죠. 멸절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이 스위스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되었고 1532년 발데제 교인들은 칼빈의 사상을 대부분 수용하게 되어서 예배의 형식과 교회의 조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실상 스위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데제 교회는 오늘날 이탈리아 장로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지만 그들은 전멸되지 않았고 신앙은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1600년대에도 대규모 학살과 추방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탈리아에 120개의 교회가 존속되어 있습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그들의 신자의 숫자가 25,693명이랍니다. 발데제 교회가 처음 발생했던 프랑스와 그들의 거처했던 스위스에도 이제 그 자치가 없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을 멸족시킨 로마 가톨릭의 심장이 이탈리아 땅에 8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발데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와 같은 오랜 박해 가운데도 그들은 없어지지 않고 교회가 존속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박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감수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는 우려와 전망이 나오는 강한 가운데 이 발데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그 수백 년의 박해, 분명 인간은 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가 편의주의나 다른 타락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800년이 지나도 800년이 박해를 받아도 변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보면서 이후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300년도 아니고 여러분, 3년도 아니고 이 3개월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무너진다면, 흔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예배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환난으로 인내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이 인내는 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한 연단이 되어야 되고 그 연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 것, 화목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확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릭 레드몬드입니다. 육상 400m 우승 후보였던 그는 1991년 도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면서 모두의 관심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예선 기록도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 데릭 레드몬드가 결승 경기 도중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선두로 달리던 데릭 레드몬드가 갑자기 다리를 부여잡고 트랙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햄스트링이 파열된 거예요. 엄청난 고통으로 경기를 포기하고 싶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쪽 발로라도 쩔룩거리며 달리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에게 트랙으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두거라.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끝까지 달리겠다며 울먹이는 데릭 레드몬드는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면서 끝까지 완주합니다. 갑자기 트랙에 들어왔던 이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에 올림픽 운영진들이 달려와서 데릭의 아버지를 만류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관중들은 박수를 치며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그렇고 육상의 모든 종목이 다른 사람의 힘으로 부축을 받으면 그게 기록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수와 상관없이 그의 완주는 완주한 것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 몇 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고 비록 등수와는 상관이 없이 멀어졌지만 내가 목표했던 그곳에 도달하고 말겠다는 그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환난에서 우리의 인내도 끝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난 후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성전의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됨을 이루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화목입니다.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시간이 지나면 화목하게 하시는 참 소망을 가지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화목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나 그 환난이 인내로 인하여 연단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망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가 함께 모여 진정한 주님이 바라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이 땅의 편의주의와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의 화평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총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